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예,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이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을 지금 지지난주부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의 안식일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알고 있던 그 율법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거 잘못된 해석이다. 지금 새롭게 해석하는 시대 안식일보다 사람이 더 귀한 그리고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인 그 시대가 왔다 하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못 받아들였죠. 못 받아들이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지난주에 바로 맹인의 눈을 뜨게 했죠.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했죠. 그게 뭐라고요? 메시아 사인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였어요. 메시아 사인을 보여줬더니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이 메시아 사인이라는 걸 받아들이기 싫으니까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논리를 가지고 내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리는 거면은 그거는 귀신 나라가 이미 망가졌다는 이야기 아니냐 하는 이런 논쟁을 쭉 벌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했다고 옆에서 또 다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오늘 본문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지 말고 예수님 지금 자꾸 이렇게 논쟁 벌리지 마시고 그냥 다른 표적 하나 더 보여주세요.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냥 좀 다른 표적 하나 화끈한 거 하나 보여주세요. 어떤 표적이요? 가장 대표적인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이 복음서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 안 드셨어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 복음서를 보면 바다를 가르시기도 하고 죽은 자도 살리시기도 하고 좀 이렇게 물론 뭐 눈먼 사람의 눈을 뜨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 말하게 한 게 뭐 쉽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것보다는 좀 이렇게 스케일이 큰 거 있잖아요. 바다 위를 걷고 뭐 이런 표적을 이런 장면에서 이렇게 탁 보여주시면 그러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 기억 없으세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희 그 집안이 예수를 안 믿는 집안이다 보니까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가족이 예수를 믿기를 바라면서 그죠? 형제들에게 전도하면서 그 어떤 거 바랬겠어요? 제가 하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안 받아들이는데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게 뭐예요? 기도하면서 그러는 거죠. 하나님 뭐 화끈한 거 하나 좀 보여주세요. 그렇죠? 그러면 될 것 같잖아요.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분명히 바리새인들 너무나 잘 알죠. 눈 멀고 말 못하는 자를 눈뜨게 하고 말하게 하는 것. 이사야서에 예언된 바리새인들이 그토록 목숨을 걸고 매달리는 그 구약의 책에 예언된 메시아의 예언. 그거 이루어 주셨거든요. 하지만 사실 뭐예요? 이렇게 되면은 그들이 진짜 메시아를 바라고 있었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원했던 건 그게 아니라 내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했다라는 거죠.
이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 그냥 이렇게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그럼 진짜로 여기서 그냥 예수님이 어차피 뭐 기적 한두 개 행한 것도 아니니까 뭐 화끈하게 하나, 그렇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예수님이 오케이 잠깐 모여 잘 봐. 그리고 이렇게 딱 하면 저쪽에 있는 나무에 벼락이 팡 떨어지면서 불이 확 뭐 이런 거. 근데 그러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고 나면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봤으니까 그 다음에 그 소문이 나면서 계속 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거 안 돼요. 여러분 우리 다 경험해 봤잖아요. 이민생활 처음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문제들 많아서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나 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어떻게든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도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응답받은 그런 간증들 갖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간증 그런 기억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는 더 이상은 뭐 하나님한테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하는 기도 안 하시죠? 근데 저는 하던데요. 이거 채워지고 나면 아니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한두 가지냐고요. 그렇죠? 또 달라고 하고 또 이거 필요하고 또 저거 필요하고 계속 우리 그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기적을 행했다고 쳐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사람들이 와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맞구나라고 했다고 쳐요. 사람들이 막 모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금 요 작은 숫자 있는데 여기 하나님이 갑자기 기적을 행하셨어요. 우리는 다 완전히 뒤집어지고 하나님 진짜 살아계십니다. 아멘 했단 말이에요. 그 소문이 나서 여기에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여기 100명, 200명이 모이면 그 사람들 뭐라 그래요? 목사님 우리도 좀 보여주세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3년 동안 같이 다녔던 그 제자들 중에서 자기들이 죽은 시체를 확인하고 가서 장례 치렀던 그 사람이 살아났다고 다른 제자들 다 우리 만났어. 우리 예수님 살아난 거 봤어 라고 하는데도 도마 뭐라고 해요? 난 내가 안 봤거든. 난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난 못 믿겠어. 이게 예수님하고 3년을 같이 보낸 사람 제자의 대답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1500년, 2000년씩 걸리는 이유가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왜? 예수님이 모세 때로부터 한 100년, 500년 후에 오셨으면요. 분명히 우리 뭐라고 해요? 안 받아들이거든요. 결국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우리는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역사를 쭉 끌고 가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거 이루어지고 저거 이루어지고 아무리 너희 소원을 들어주어도 이거는 끝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방법이 뭐예요? 그게 아니라 그냥 너희의 지금 이 육체 속에 갇힌 이 자리에서 너희를 그냥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구원해 주는 거, 이게 유일한 해결 방법이지 하나님이 옆에 지니처럼 붙어가지고 너희의 소원을 다 들어줘 봤자 그거는 영원히 끝이 없는 작업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예, 뭐 천국은 갈 땐 가는데 근데 난 지금 이게 필요하다고요. 난 지금 빵이 필요하고 나는 이 문제 해결받는 게 필요하다고요. 이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은 믿음의 싸움은 뭐라고요? 내가 생각하는 내 필요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에게 필요한 것, 이 사이의 싸움이라니까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사탄 핑계 대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바알세불이다. 이거 잊지 않고 항상 말씀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지금 오늘도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표적 보여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9절에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가 보여줄 수 있는 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나와요? 요나가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자,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여달라고 하는 그 표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실 그 요나처럼 그렇게 될 그거거든요.
여기까지는 이해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41절, 42절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41절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근데 가면서 예수님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여러분, 제가 한 2년 전쯤에 요나서 강해를 해드렸는데요. 요나서의 가장 큰 주제, 요나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가장 놀라운 사건은요, 요나라고 하는 한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건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요나서가 쓰여진 게 아니라고요. 요나가 도망갔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강제로 불러내셨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이야기지만 요나서가 쓰여진 진짜 주제는 그게 아니라 바로 아수르의 수도, 이방인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의 사람을 보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니느웨 사람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그 전까지는 없었던 이야기라니까요. 이스라엘의 역사가 쭉 내려오는 동안에 이 예언서가 시작하기 전까지는 그 이방인들은 사람 취급을 안 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방인들이요,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다니까요. 그 이방인들은 그냥, 아니, 그리고 특히 아수르는 어떤 사람들인데요? 아시잖아요. 아수르 병사 18만 5천 하룻밤에, 그렇죠? 그런 대상이었다고요. 근데 이 예언서가 시작되면서 요나서에서 누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가고 그들이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면,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 말고는 보여줄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럼 그 요나의 표적에 대해서 첫 번째는 십자가에 3일 동안 땅속에 계시는 거 하나가 맞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이야기는 왜 따라 나오느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표적을 보여달라는 그 말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요나의 표적에는 뭐가 또 들어가 있느냐면,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자, 이제 내가 표적을 보여줄 것인데,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의 이야기 아니죠. 왜? 십자가 표적도 어차피 돌아가신 다음에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이미 안식일의 이야기를 보면서 새로운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걸 예수님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지금 요나의 표적은 어떤 것을 보여주고 있냐면, 쉽게 말해서 이거죠. 자,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들이 보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면 그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금 이 예수님과 논쟁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정죄할 것이다. 정죄한단 말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죠. 둘이 같이 있는데 이 사람은 말씀을 듣고 회개했는데 이 사람은 말씀 듣지 않고 회개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정죄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하나님 입장에서, 야, 얘는 지금 회개하는데 너는 회개 왜 안 해? 이 이야기가 벌어진다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요나의 표적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냐면,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것이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이다. 새로운 예수,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율법의 시대가 아니라 그의 이름을 찾는 때가 열린다고요. 그 새로운 시대가 오는 표적이 뭐냐?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다. 그것이, 그 일이 벌어지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이유가 그 다음에 이어지는 또 뜬금없는 이야기가 따라 나오잖아요.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심판 때에는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거라고. 근데 왜 정죄한다고요? 지금 이거는 요나의 이야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구절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정죄하는 이유가 뭐예요? 남방 여왕이 흔히 말하는 시바의 여왕이잖아요.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예요? 뒤집으면은
이방인인 남방 여왕까지 와서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데 내가 지금 너희에게 말해주는 이 지혜로운 말씀을 왜 안 들으려고 하느냐? 말을 안 들으면 그가 너희를 정죄하게 될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이야기가 지금 여기 왜 들어가 있어요? 표적 보여달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결국 이 이야기를 우리가 다 모으면 지금 무슨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새로운 표적,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표적을 분명히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또 다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내가 십자가를 지고 사흘 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표적이 보이면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라고요?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면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세 번째,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이 보이면, 말씀을 찾는 자들이 나타나면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아라. 이 세 가지를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 2000년 전에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오면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쪽에 서 있는 사람이냐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쪽인가요? 아니면 제자들 쪽인가요? 우리가 제자들 쪽에 서 있다라고 하지만 아까 제가 그래서 서론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으니까,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구하시러 오셨으니까 내가 지금 당장 내 앞에 있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 급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가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니면 우리도 이 바리새인들처럼 똑같이 하나님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는 내 문제 빨리 해결해 주시기를 원해요 라고 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뭘 찾고 있다고요? 또 다른 표적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아니요,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본다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죠. 제가 맨날 그래서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뭘 보여줘야 되냐고요? 이 세 가지요. 십자가 지는 모습,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리고 말씀을 찾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모습이요. 이 세 가지, 예수님이 보여주시겠다고 하는 이 세 가지 표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표적이 된다니까요. 이거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한테 하신 이야기잖아요. 만약에 지금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거 뭐 알긴 알겠는데 잘, 그것보다는 내 문제가 급하니까 다른 표적을 보여주세요.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표적 말고 다른 걸로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야겠냐고요.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이걸 다시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원 커뮤니티 교회 가봐. 거기 내 표적들이 있어. 이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귀신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이 귀신을 내쫓았더니 거기 놔뒀더니 얘가 돌아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갖고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더 나빠졌다. 그러니까 뭐 귀신을 내쫓은 후에는 성령이 임하시도록 뭐 기도해. 여러분, 지금 이야기가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이거 지금 귀신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이 이야기가 갑자기 튀어나옵니까? 아니, 지금 앞에서 귀신 얘기가 나오긴 했죠. 뭐요? 12장 22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다니까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으심으로 눈이 보이고 말을 하게 했다고요. 그게 뭐였다고요? 메시아라고 하는 예언을 이루신 거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말은 지금 막연히 그냥 우리가 앞으로 귀신을 만나면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지금 이 문맥 속에서 보셔야 되잖아요. 문맥 속에서 귀신이 내쫓겼다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귀신 내쫓았잖아. 눈 뜨고 말하게 됐잖아. 내가 메시아라는 거 보여줬잖아.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받아들이잖아요. 그걸 못 받아들인다는 말이 지금 뭘로 나와 있어요? 12장 43절 45절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제가 옛날에 갔던 어떤 성경 공부 같은 데서는 그렇게 해석해 주더라고요. 물 없는 곳은 이제 하나님의 생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데를 다니다가 쉬지를 못해가지고 다시 돌아왔다고. 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이 이야기는 뭘 말하고 있는 거냐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신이 있는 곳이 어디라고 믿었냐면은 두 군데예요. 광야하고 바다. 전에도 제가 계시록 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욥기에서도 이 베헤못과 리워야단이 나오고, 그리고 계시록에서도 두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고 바다에서 올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멀고 잘 모르는 곳이니까 귀신이 있으면 저기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 34장에 보면은 에돔이 멸망한 곳에 대한 설명이 이렇게 나와요. 이사야서 34장 14절에 보시면은 들짐승이 이리와 만나며 수렴소가 그 동류를 부르며 올빼미가 거기에 살면서 쉬는 처소로 삼으며 이렇게 나오거든요. 전에 제가 한번 성경 공부 때 설명드렸는데, 여기에 올빼미가 거기에 올빼미라고 번역이 된 히브리어 단어가 리리트라고 해서 여자 악한 신, 그러니까 사탄은 사탄인데 여자신,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악한 여자로 나오는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신이죠. 그래서 이 올빼미가 공동 번역에 보면은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느냐면은, 공동 번역에는 우리 한글 번역에는 도깨비, 현대인 성경에는 밤의 괴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 중에도 보면은 이게 나이트 크리에이처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 이사야서 34장 14절이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 예수님 당시에는 70인역 성경 썼거든요. 그 70인역 성경에 이 올빼미가 뭘로 번역이 되어 있냐면은 다이모니온, 데몬, 귀신으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사야서 34장 14절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 대목은 무슨 말이냐면, 아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주세요. 더러운 귀신을 지금 예수님이 내쫓아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내쫓긴 귀신이 아까 쉴 곳, 거기서 쉬었다고 했잖아요. 그 올빼미가 쉴 곳이거든요. 그렇게 쉴 곳을 찾았는데 찾지를 못하고 다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시 돌아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7 귀신을 데리고 와서,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그냥 완전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악한 귀신들을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나빠졌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이 이 이야기가 왜 여기 갑자기 등장을 하냐면 결국은 한 가지 이야기거든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안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냐면, 자, 내가 귀신을 내쫓아서, 더 정확히는 맹인과 이 벙어리를 지금 고쳐서 메시아라는 걸 증명을 해줬는데 너희가 지금 그걸 못 받아들이고 있잖아. 근데 너희가 지금 이 말을 못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그 귀신이 다시 돌아와서, 누구에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귀신이 다시 돌아오면은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온다. 다시 말해서 지금 너희가 내가 말하고 있는 내가 메시아다라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앞으로 너희가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확률은 한마디로 말해서
7분의 1, 아니 7을 데리고 왔으니까 8분의 1로 줄어들 것이다. 거의 불가능해진다. 지금 그 얘기를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상황은 더 나빠진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너희가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이 이제 46절부터 바로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이렇게 나와요. 이 이야기도 이어지는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면서 했더니 어떤 사람이 가서 전하죠.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다고요? 누가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고 형제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그 제자들이 바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이다 하시는 이 말씀이 여기 등장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이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다 있는데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지금 46절에 보시면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 있다고요? 실내에 있다는 뜻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요, 이 장소에 관한 개념을 굉장히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 책 중에 하나예요. 마태복음의 이 말씀이 지금 밖에 섰더니 했는데 그 전에 어디에 들어갔다라는 말씀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안식일 사건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회당에 들어갔어요. 회당에 들어가서 이 손마른 병자를 고쳐주신 그 얘기가 앞에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12장 15절에 보면은 거기를 떠나가시니 하고 이 장소를 정확히 말해주고 있어요. 떠나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오늘 본문까지 어디 들어가셨다는 말이 없어요. 근데 마가복음, 이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마가복음 3장 20절에 보시면은 같은 이야기 나올 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라고 분명히 이야기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오늘 이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동생들이 바깥에서 예수님을 찾는다고요. 그래 이해가 되죠. 근데 마태복음은 그 말이 들어간 말이 없는데 밖에 있다는 말만 튀어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마가복음이 마태복음보다 먼저 쓰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을 쓸 때에는 마태는 마가복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들 중에 거의 90%가 마태복음에 다 나옵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이 양이 훨씬 많기 때문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마가복음에는 안 나오는 게 굉장히 많지요. 그 말은 뭐냐면 여기서 마태가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가셔서 벌어진 이 어머니와 동생들 이 사건을 몰라서 말을 안 했거나 실수로 빼먹은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뺐다라고 우리는 보죠. 우리 그 성경 말씀 볼 때 이거는 실수로 잘못한 걸 거야 이렇게 해석하기 시작하면 성경은 감당이 안 돼요. 조금 모르면 이거는 실수로 들어간 거야. 이거는 실수로 뺀 거야. 이건 성경을 해석하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일을 기록하면서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들어간 적이 없는데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바깥에서 불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마가복음의 이야기를 읽게 되면은 여기에 우리가 포커스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냥 장소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서 얘기하고 계셨는데 지금 논쟁들을 벌리고 계셨는데 근데 바깥에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불렀다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안에 들어간 이야기가 없이 지금 바깥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냥 먼저 꺼내고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뭘 우리에게 말해준다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냐면 바로 이것이 지금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마태복음이기 때문에 바로 안에 있는 자와 바깥에 있는 자를 구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짐작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요 바로 뒤에부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들이 쭉 이어집니다. 근데 그 비유의 말씀들에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들이 등장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 바깥에 있는 그 어머니와 동생들이 왔을 때에 그 49절에 보면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바깥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을 지금 선을 쫙 긋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의 말씀은 씨 뿌리는 그 4개의 밭에 씨 뿌리는 비유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그 비유가 딱 끝나자마자 이런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10절과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마가복음 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지금요,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딱 등장을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나와서 뭐라고 하냐면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근데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은 예수님이 홀로 계실 때에 함께 한 사람들이 12 제자와 더불어서 비유에 대해서 물었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외인에게는 비유로 하는 것이야 라고 설명을 하신다고요. 이 차이가 지금 아주 작은 차이가 보이잖아요. 무슨 차이가 보이고 있느냐면은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와 그리고 어떤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듣는 것이고 그리고 비유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비유로 듣게 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쉽게 말하면 일반론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요. 일반적으로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다른 사람 없어요. 제자들이, 그리고 딱 질문이 어때요? 왜 비유를 하세요가 아니죠. 딱 왜 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세요?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지금 누구하고 논쟁하고 있었다고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거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딱 집어서 지금 예수님이 비유로 쟤네들 때문에 못 알아듣게 하려고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앞에 나왔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메시아의 그 예언을 사인을 보여주셨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7배 어려워진다니까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이 7배 어려워진다고요. 왜? 예수님이 아예 비유로 말씀해 버리시니까 못 알아듣게. 선이 그어졌다라고, 안과 박이 완전히 나누어졌다라고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 더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은 이 13장 24절에서 30절, 그 바로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인데, 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라지 비유예요. 알곡을 뿌려놨는데 가라지가 자라서 이거 왜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했더니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요 굉장히 논쟁이 많은 비유입니다. 왜 그래요? 처음부터 알곡과 가라지가 정해져 있다라는 이야기거든요. 알곡과 가라지가 정해져 있고, 알곡은 누가요? 주인이 뿌렸고요. 가라지는요 애초부터 악한 원수가 뿌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비유가요 마태복음밖에 안 나와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는 이 비유가 나오질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가 여기 왜 들어가 있느냐고요. 지금 유대인들,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안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예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유일한 자존심이 뭐죠? 우리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이 비유는 그걸 뿌리채 뒤집어 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선택받았다고? 아니, 이제는 새로운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의 제자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라고요? 처음부터 선택받은 자들.
완전히 모든 프레임을 다 뒤집어 엎는 이야기가 이 마태복음에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왔던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어머니, 동생,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저들이 내 어머니와 동생이고 형제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과 형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 어느 족속이에요? 유대인이요. 그 유대인인 예수님이 자기의 형제와 자기의 자매가 되는 사람들이 같은 조상을 가진 아브라함의 후손인 너희들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신 그 사람들이 본래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뿌려놓은 알곡들이고 본래부터 하나님이 새로 선택한 이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그거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건 분명히 알자고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선택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창세 전부터요. 근데 거기에 매달리고 계시면 어디로 간다고요? 바로 이 유대인들의 모습으로 가요. 그들이 바로 자기들이 선택되었다는 그거 하나에 매달렸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던 거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리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우리가 죄인이라는 자리, 우리가 버림받을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버리시면 안 돼요. 예, 교리로는 그게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옳도다. 그들은, 유대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난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왜? 아니, 핏줄로 이어진 족속이잖아요. 마치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거에 대해서 요만큼도 우리는 의심이 없는 것과 똑같이 우리도 그거에 대해서 의심이 없잖아요. 우리는 선택받았고 우리는 분명히 구원받을 거야. 예,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만 너무 매달리다 보면은요,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하고 똑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를 돌아봐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를 돌아본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이 동양권에서 자라났기 때문에 우리를 돌아봐라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딱 뭐가 떠오르냐면은 이것 떠오르죠. 뭐 이렇게 갖고 정신을 집중하고 뭐 이런 걸 떠올린다고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전통적인 뭐 불교나 도교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정적인 종교고 그리고 추상적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굉장히 동적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을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게 한 덩어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십자가 지고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우리가 만들어 갈 때에 우리는 우리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의 그 뜻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이 될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